루스드라라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치유의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치유를 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을 때,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사람에게 그 영광을 묶어두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나 모든 일이 형편이 잘 풀릴 때 마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막힌 길이 열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을 마치 추종하며 우상으로 삼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형통할 때 어느새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통로보다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가 지나간 사람과 환경을 더 오래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남아있는데 예배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칭찬과 열광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치유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을 자세하게 비교적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다리가 다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자리에 붙들려 있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세월의 삶이 그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가 설명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치유와 기적의 사건에서만 멈춰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보자. 이 구호와 신앙에 할 수 있다라는 구호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더 깊고 큰 문제를 다루는데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에 대한 문제의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바울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종교의 틀, 바울과 바나바 사람에게로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가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오랫동안 붙들어온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 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랐다는 사실이 바르게 예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감동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전율이 흐르고 가마가 있고 교통이 있다 해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그 마음이 언제나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우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막힌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눈앞에 사람에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올바른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존중과 경배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사람에게 마음을 붙들어 두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맡길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누가 나를 붙잡아 주느냐, 누가 내 편이 되어 주느냐, 여기에 마음이 오랫동안 묶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입술로는 높이면서 실제 삶의 기대는 다른 곳에 걸어두고 살아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언어와 말로는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은 사람에게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많은 목회 동력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동료 목사가 큰 교회 갔는데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전화번호를 지웁니다. 아, 뭔가 왜곡된 마음 가지고 있구나.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과 내가 큰 교회 목사로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왜곡되고, 그런데 14절의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반응을 즐기지 않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성경의 세계에서, 오늘 말씀에서 깊은 슬픔과 충격,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모독을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강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드려지는 찬양을 영광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예배가 사람에게로 향하는 일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열심이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 질렀습니다. 뜨거움은 있는데 왜곡된 마음, 대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열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알았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은 겸손한 인사가 아닙니다. 복음의 질서를 세우고 믿음의 질서를 세우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방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게 한 통로, 수단이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 말을 증언합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눈에 바울이 아마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소와 화환까지 가져와 제사를 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조금이라도 그 시선을 즐기고자 했다면, 조금이라도 그 높아짐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을 섬기는 일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한 사람, 두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받는 쪽도 있고 주는 쪽도 있는데 모두 다 필요합니다.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감사가 머물고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약해지고 왜곡되어진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매우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그런 강사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국가의 위정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누구도 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넘어서는 기대를 사람에게 거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구원, 내 삶의 마지막 근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주는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 영광이 내게 향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스며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 덕분에, 내 능력 때문이다,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쓰임받는 자리와 높여지는 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이지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에 들린 도구이지 영광을 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자기에게 향한 예배를 거부한 뒤에 곧바로 방향을 돌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증언합니다. 이 헛된 일을 버려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잠시 교통, 감동시키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잘못된 기대를 옮기는 말, 헛되인데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 말, 사람에게 쏠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회복이고, 은혜이면서 동시에 방향에 대한 전환이고, 복음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사랑이면서 동시에 공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일은 우상 신전 앞에 제사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드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주의, 성과주의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형통함, 나는 참 평안하다. 이런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의 사역마저도 하나님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주의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드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예배 한 번 드리고 감동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내 기대가 온전히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누구를 붙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기쁠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무너질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복음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동 하나를 조금 고치고 다듬는 그 소리,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옮기는 것, 살아가는 방식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 사람이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옮겨가게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제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을 가게 어떻게 했다고?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그럽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가, 증언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비를 내리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비가 내립니다. 비는 인간의 힘으로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그것을 한 부분만 바라보는 거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씨앗이 떨어져 썩어서 싹시 나는 과정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역학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 만물로만 증언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와 계절과 음식과 그리고 그 기쁨, 날마다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픈 분을 보니까 음식을 씹어서 목으로 넘길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져서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이미 우리의 삶 주변과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육체적 근거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에도 내리는 비 속에서도, 계절이 돌아오는 그 질서 안에서도, 여러분이 매 순간 맞이하는 밥상 위에 놓인 음식 안에서도, 작은 기쁨을 느끼는 그 감정과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데 꺾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만나야만, 큰 기적을 만나야만, 큰 기도의 응답을 꼭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응답이 있어야만 믿음이 살아나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 이미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리고 있을 뿐입니다. 매주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예배당, 이 광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히 있어서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늘 받는 은혜라서 은혜인 줄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것만 붙들고 주신 분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던지는 질문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 돌아와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딱 한 단어가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겨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심정이 그래요. 제 오만함일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2주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무실에서 씨름하는데, 또 그것이 또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죠. 왜 사무실에만 있느냐? 겨우 애써서 전하는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옷을 찢고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말했는데 겨우 말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바로 잡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한 번 잘못 왜곡되면 그거 오해를 푸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의 습관은 그만큼 질깁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오랜 방식, 눈에 보이는 오랜 붙들고 있는 익숙한 방식.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꾸 돌아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이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가 그런 자리입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이 겨우겨우 하는 겁니다. 한 번 세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매 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 번 뜨거운 순간보다 계속해서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의 이야기지만 사실상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경험했는가 보다 그 경험 이후에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크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설교자는 설교 이후에 설교자의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일이 설교입니다. 사역도 사람을 붙들어 두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이 사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겨우 살펴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감사하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눈앞에 보이는 수단을 붙들면서 정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받은 은혜를 사람의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는 나아가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깨워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사람을 크게 보는 눈을 물려주십니까? 아니면 많은 재물을,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물려주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으로만 서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도움을 받더라도 도움 너머의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칭찬을 듣더라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녀로 자라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 그 방향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할 일,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다 맡기지 말아라, 보이는 것에 다 기대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지금도 비를 내리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자기를 증언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사람을 일으키시고 예배의 바른 자리로 우리를 늘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방향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부모와 우리 교회 70년, 100년, 5세대, 6세대가 지나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해명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사람에게 마음이 머물렀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가 멈추고 정작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나아감이 약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을 때 그 영광을 가져가려 했던 마음도 고백합니다. 쓰임받는 자리와 높아지는 자리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백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기적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미 놓여있는 주님의 증언을 다시 보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계절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와 교회가 자녀들 앞에서 사람을 드러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명교회가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